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6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행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산왕 옥에게 승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는 분이며 그 승리를 위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느는지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산이라는 나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산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본문 4절에 보시면 성읍이 60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 보시면 그 성읍들은 모두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거기다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 가운데 바산왕 옥의 침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침대는 철로 만들어졌고 그 길이가 9규빗이라 하였습니다. 1규빗이 45cm 정도이니까 9규빗이라고 하면 약 4m라 할 수 있습니다. 바산왕 옥의 키와 신장이 얼마나 컸으면 침대 길이가 4m에 이르르고 침대도 철로 만들었겠습니까? 왕이 이 정도라는 것은 바산의 백성들도 외모가 다 거인들 같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그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신명기 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 왕 시온을 진멸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바산 왕과 그 백성들에게 들어갔을 텐데도 그럼에도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나올 정도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바산 나라는 전쟁을 위해 잘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뛰어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견고한 문과 빗장을 가진 성읍들이 줄줄이 다 함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자세한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세상의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영무 축구 선수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이 현역 일대에 축구하다가 골을 넣으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위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에서 경기할 때에 감독이 와서 여기가 이슬람 국가이고 관중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니까 혹 이번 경기에서 골을 넣더라도 기도하지면 않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묻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영무 선수는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무서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감독은 이영무 선수를 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골을 많이 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영무 선수가 넣는 골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더라고 했습니다. 보통 축구 경기에서 골대 앞에서 골을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공이 이영무 선수 몸을 맞고 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면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왜 다른 선수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고 이영무 선수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겁니까? 그런 일이 자주 있으니까 같이 경기한 선수들이나 감독들도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골을 넣어주셨다. 누가 골을 넣습니까?
실력 있는 선수보다 하나님이 골을 넣게 하시는 선수가 골을 넣습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견고한 성을 가지고 큰 군대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나라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변변찮은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난공불락의 성읍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외모, 나의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경력이 초라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나가면 승리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시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심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승리를 위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산 나라 정복을 앞두고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승리를 앞둔 자가 버려야 할 가장 우선적인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면 결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며 그들은 눈앞에 거대하고 견고하게 지어진 성읍과 그 안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무장한 거인 같은 용사들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자 그들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바다 위를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엄청난 승리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밀려오는 파도와 바람을 보고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자 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구원해 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두려움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눈앞에 보이는 조건과 외적인 모습만 보면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만 보면 두려워하는 자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이해하기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무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이 전쟁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열심히 오래 기도하십시오.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어 아무도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는 결국 잘 되고 승리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겁니다. 외적 조건이 아무리 불리해도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를 신뢰함으로 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승리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순종하며 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하는 인생 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